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장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들이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 위에 상사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연상에다가 사표를 확 집어 던지고 나고 싶은 생각이 막 불뚝불뚝 올라오죠. 그런데도 못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 때문이죠. 가족 때문에. 가족을 사랑해서 확 던지고는 싶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참자.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사랑은 참 오래 참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15장. 그러니까 13장 넘기면 15장인데 이 15장은요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그것이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먹고 즐기자. 그냥 살자. 나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장.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조상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어떤 증인이냐면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은 누굴까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내 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장, 소망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장.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실은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자미상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런. 저 랍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구약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 왜 제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르기는 해도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저자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을 단순히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기록할 그 당시에 복음적으로 적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그냥 율법으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이것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주 탁월한 저술가 있다. 문장을 보면 참 얼마나 그 단어와 그 내용들이 수려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편지를 써도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뭐 연애할 때는 5장도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5장도 아주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시도 막 주저리 시도 막 쓰여지고 그러는데 맨정신으로는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책 쓰는 게 참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13장까지 13장. 히브리서는 짧지 않은 서신이에요. 짧지 않은 서신인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수려한 문장으로 저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은 탁월한 저술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걸 일부러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질문할 것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진 뜻대로 하나님 법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기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를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선악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신 것을 임의로 먹었어요. 임의로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으신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 여자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인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즉 뱀, 사단으로 대표되는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물면 그냥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치명적으로 너를 무찌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출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처음 주어지는 복음. 아직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서 알 수 있는 원칙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우상 죄와 더불어 먹고 자고 즐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며 가면 어떻고 라고 하는 것이 일절 언급이 없이 그냥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나와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에 보면 너와 내 자손 그리고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종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는 내가 너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것이라고 정하는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구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구원하겠다. 뽑아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하고 따라 나오고 할례를 행하려고 행하는 순종이 여기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바로 이 행위언약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하에 보면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조금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포도잔에 포도즙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구원에 관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즉 제사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다가 설명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고 있던 것 인간의 수치됨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수치됨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다시 드러납니다. 즉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수고로는 인간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갈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후에 에덴에서 보내셨어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가죽옷은 반드시 죽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죽옷을 사람이 입기 위해서는 그 가죽옷을 몸으로 가지고 있던 짐승이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수치심을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그 수치심을 가리워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옷이 아니고 그것은 희생, 인간의 수치심,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수치됨을 가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인간의 수치됨이 인간의 죄악이 씻겨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생겼어요. 큰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자녀들이 많았겠지만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서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죄를 지은 다음에 쫓겨날 때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준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법은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자녀들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후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나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분내느냐? 내가 어찌하여 분내느냐? 가인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둘이 들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8절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피 흘림. 그것이 없으면 제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중요한 성구니까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의 첫 언약은 뭐예요? 가죽옷을 입니다. 여기서의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드려졌던 제사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도 피 흘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렸다. 즉 죄 문제, 수치됨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수치됨의 문제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사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가인이 형인데 가인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아벨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해서 쫓겨난 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요 제사에 관한 규칙, 규례들을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무시했어요. 무시해서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린 제사구나. 순종하고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반응이 거기에 나타나는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가인은요,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 분함이 일어났어요. 분함이 일어나가지고 속에서 푹 끓었어요. 낯빛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의 본질적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나의 말대로 순종을 하면 어찌하여 너가 내 앞에서 화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얘기는 문 앞에 언제든지 너가 나오기만 하면 너를 덮치려고 죄가 노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즉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언제든지 너를 삼키려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둘이 들었을 때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평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은요, 아벨이 양을 드렸는데 뭐 양을 드렸든 뭐 곡식을 드렸든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진리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법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셨을 때 분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뭐냐면 피 흘림이라고 해요. 피 흘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임의적으로 잃어버리고 자발적으로 거부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심한 구원자야,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름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쉬었다 가는 길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만 가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현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제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역을 나를 위하여 그러셨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벨의 제사. 이것이 아벨의 제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것.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여기서 의인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벨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피 흘림에 의한 사죄, 피 흘림을 드리는 예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아벨에게 대해서 하나님 주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를 믿으면 지식이 높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기복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반드시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요 생명으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초청하는 것.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오며 사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릴지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신자의 예배, 산자의 예배, 살아있는 사람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산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가지시는 예배,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구속의 법대로 드리는 예배, 구속의 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요, 더 나은 정성이 아니에요. 더 은혜로운 제사가 아니에요. 더 많이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더 멋진 제사도 아니에요. 멋지고 은혜롭고 많이 드리고 정성 들이게 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쇼예요. 쇼는 예배가 아닙니다. 쇼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은혜롭다? 아니에요. 분위기는 비록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좀 돌아다니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구속의 예배입니다. 더 나은 제사는, 더 나은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입니다. 구원하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성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더 나은 제사, 아벨의 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평생에 있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분위기는 좀 그렇고 몇 명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학업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 평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평생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